위에서 가라 레크레카. 할렐루야. 예, 금요철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벤트를 원래 찬양 인도할 때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서 늦게나마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예, 오늘 토나포션 두 번째 시간인데 원래 주차로 따지면 이번 주가 3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주차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지난주에 베레시트 태초의 말씀을 했고, 그 지금 주간이 이제 노아흐 주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것이 레크레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크레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레크레카 뜻이 뭐냐? 그 레크는 걷다, 걸어가다라는 뜻이고요. 레카가 너를 향해서, 너를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너를 위해서 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이 레크레카입니다. 너를 위하여 가라.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와 가족들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너를 위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저기 우리 열방이가 앉아 있는데, 열방이가 우리 이정주 집사님과 우리 조수진 집사님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날마다 킹덤스쿨에 와서 급식도 많이 먹고 주짓수도 잘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잘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열방이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열방이가 이름 때문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뒤에서 X자를 표시하고 있는데, 열방이는 이게 뭐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었지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명령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베레시트,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가 토라 포션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히브리어 문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와 또 지금 시즌에 풀어지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서 이 창조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다, 진짜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감탄하셨죠? 그런데 그걸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머리가 막 하얘지고, 내가 히브리어를?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 수업 때 분명히 배웠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고, 그때 선배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는 패스만 하면 돼. 어차피 설교 때 인용하려면 요즘 히브리어 프로그램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그걸 찾아서 쓰면 된다. 그 말을 굳게 믿었건만 이 토라 버전 유대인 성경 읽기를 제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만큼 그 말씀에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늘 마음에 풀어져야 하는 이 레크레카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시트에서 베는 집이란 뜻이 있었고 무엇 안에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레시트는 처음부터 첫 열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집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위해 창조한 온 우주와 시간과 영원을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 아버지에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너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에덴을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동산에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루아흐, 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에덴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하셨던 것이 여러분 킹덤의 첫 번째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그 베레시트, 하나님의 집의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로 그 언약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다시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우리 계보를 한 장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담의 계보인데요,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신 베레시트가 그의 아들 셋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게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아에게까지 이 언약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과 노아만 특별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베레시트를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과 6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동행하다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인데 앞으로 걷다라는 뜻이요, 함께 걷다라는 뜻.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언약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 앞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럼 노아와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스토리와 언약을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원래 성경 읽을 때 족보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평소보다 한 2배 속도를 내셔서 빨리 읽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토라를 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원래부터 이들은 믿음 천재여서 알고 있었던 걸까? 네, 찾아보니까 다시 아담의 계보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 위에 누가 있습니까? 네, 노란색으로 보겠습니다. 자, 셋이 있죠. 그 위에 아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녹은 아담과 셋 할아버지에게 이 베레시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지 창조와 죄가 들어온 스토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들은 에녹이 결단을 하는데,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에녹의 사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한 줄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기록된 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나의 에녹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오름을 다 합쳐도 나의 에녹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도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도 그의 증조할아버지인 에녹에게 하나님의 집 베레시트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토라부션 저희가 시작한 지 몇 주 안 됐지만 하면서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제가 전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죄의 영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왔다, 이 내용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죄가 들어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게 되는 아담을 통해 들어온 이 죄는요, 이 세상 전체를 뒤집어 삼킬 만큼의 엄청난 사망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남은 자들의 연합을 통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과 교회라고 믿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남은 자의 스토리예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져서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곧 상식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과 말들이 만연했던 그때에 그 세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남은 자들, 창세기는요 지금 그 관점으로 이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방주를 만들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베레시트를 이어갈 자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의 언약, 베레시트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보를 한 장 좀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노아의 계보인데요. 여러분,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자녀를 출산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셈과 노아를 만날 충분한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와 셈 할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에덴 동산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왜 홍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스토리를 다 들으면서 그래서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브라함에게도 풀어주면서 아브라함도 남은 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잘 보시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주셨던 건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60세 되던 해에 자다가요, 밤에 일어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들의 집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이 그 우상을 구해보려다가 불이 하란을 덮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의 아들인 롯을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그때의 기억과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니까 롯을 자식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가족은 사실 거의 망명하듯이요, 꼭두새벽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14년을 머물게 됩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갸우뚱하시면서 아니 근데 저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는 거야? 창세기를 막 다시 찾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내용은 작은 창세기라고 불리는 희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희년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1950년대 초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시점에 엄청난 사본들이
사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네, 이게 그 희년서와 에녹서의 사본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 쿰란 동굴에서 히브리어로 된 희년서 단편 약 15개가 발견됐고,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확인한 결과 희년서와 에녹일서가 제2성전시대, 여러분 제2성전시대는 언제부터냐면 포로기 이후에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이 세워진 때부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 성전이 무너진 때까지의 시기를 제2성전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 시기에 유대교에서는 희년서와 에녹서가 성소로 사용된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도 희년서가 중요한 문서였음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희년서와 에녹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유다서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성경을 썼습니까? 에녹이에요. 그 말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 에녹서 1서 말씀을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악하고 불경건한 모든 자들을 제거하기로 예정된 환난의 그 날들에 살아가게 될 택함받고 의로운 자들을 축복한 한옥의 축복의 말들이다. 108장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한옥이 그의 아들 메투셀라흐를 위해서 또한 마지막 날들에 한옥의 뒤를 따르며 토라를 지킬 자들을 위해 쓴 다른 책. 아멘. 여러분, 에녹 1서는 1장부터 10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처음과 마지막 장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환난의 날들을 살아가게 될 택함받고 의로운 자들을 위한 축복의 말이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8장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에녹이 그의 아들 메투셀라흐를 위해서라고 나와요. 메투셀라흐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메투는 죽다라는 뜻이고 셀라흐는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를 통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녹은 처음부터 종말론적인 신앙과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에녹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유다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에녹서와 희년서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토라의 말씀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이 책들이 많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책들에 대한 정보와 설명들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66권의 정경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긴장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해서 우상의 집을 불태우고 하란으로 도망치듯 나와서 1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희년서를 보면 그의 7번째 날 월삭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7번째 월삭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로시하샤나,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해 첫날에 하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있었냐면 해, 달, 별 1월 성신을 향해 제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는 비가 얼마나 올지, 농사가 풍년일지 흉년일지 기우제를 막 들으면서 한쪽에서는 북을 치고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술에 취해서 우상 숭배로 이 새해 문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자기 혼자예요. 아무도 하나님 얘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데라마저도 우상을 부어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잠시 헷갈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새해 첫날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해, 달, 별 1월 성신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 비가 올까? 농사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들을 쳐다보고 있던 중에 이 허망한 아브라함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해, 달, 별을 지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비가 오게 하시겠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비를 내리시지 않으실 텐데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히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히년서 말씀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말했다. 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주권을 저는 선택해 왔습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다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들이 나를 당신에게서 벗어나도록 이끌지 못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와 나의 씨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에 남은 자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 악한 영들이 저의 후손들을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이 주어지기까지 지금의 스토리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야.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스토리, 창조와 죄와 바벨과 모든 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레크레카해라.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때가 새로운 깨달음이죠. 영적인 터닝 포인트고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이 시간을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고백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놀랍고 감사한 시간인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시간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드러내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가 유대력으로 5786년입니다. 이 시즌에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하늘마음 공동체에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레크레카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도 나눴지만 굉장히 긴장됐거든요. 이 토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이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긴장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떨리고 제가 레크레카로 살았어요. 그냥 날마다 오늘 하루 종일 힘도 빠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다. 내가 하늘 마음에 풀어내야 할 레크레카를 드러낼 것이다.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그냥 덤덤히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적용을 드리기보다는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 그대로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크레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고 축복해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혈통적 조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축복인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 축복에서 큰 민족이 히브리어로 고이 가돌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고이는 민족을 뜻하고요. 가돌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큰 한 민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고이라는 히브리어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저 작은 맨 앞에 있는 기역자 같은 모양이 보이시죠? 저게 히브리어로 요드라는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좀 길쭉한 기역자, 그게 뭐냐면 바브라는 알파벳이에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어는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그 단어를 조합할 때 각 알파벳마다 주어진 숫자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봤더니 놀랍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큰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민족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여담을 통해 이루시는 한 세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유대인만을 위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세 사람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한 8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다 할 그게 안 돼가지고 한 가지만 좀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만 좀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멘 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직장과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월 3일 날 개천절에 성남시에 있는 오리역에서부터 복정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역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남의 교회들이 제단을 쌓고 성남시의 본래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남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대장동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자꾸 이 대장동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개천절날 아침에 가장 먼저 대장동 공원에 가서 경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에 쌓인 죄악들과 숨겨진 죄의 열매들이 드러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땅에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차게 되면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데스티니를 아는 자들이 그 땅을 통치하게 될 때 땅도 안식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장동에 내가 지금 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저희 시온이 제 방이 없거든요. 시온이 방에 이제 창문을 열고 제가 대장동의 모든 만물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복종할지어다. 대장동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듯이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작은 목소리지만 너무 늦어가지고 제 안에 소망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만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땅의 부르심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그 도시와 나라를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과 허락하실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예언의 말씀이 충분히 풀어지도록 주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레크레카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시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되게 옛날 찬양이에요.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